이곳은 미주 동부세광교회 그리고 미주세광교회입니다.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한 팀스에 통해서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각종 INS에 녹화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영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죽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죽어서 영생한대요.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영생하는 축복,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10시 59분입니다. 11시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가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찬송가 통합 95장, 제 찬송가로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성경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가 다 부르는 성경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인간한테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또 한 사람, 또 다른 보혜사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서 받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세상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깜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불러서 실로 성전에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진정으로 받아서 14만 4천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8-1 14만 4천과 시온산 어린 양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12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14만 4천인의 인받은 자들, 곧 새 노래, 작은 책의 새 말씀을 배운 자들이며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인자 같은 이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예요. 인자 같은 이로부터 수소된 땅의 익은 곡식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복음으로 시온산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들과 시온산 어린 양의 인도를 거부한 자들, 곧 심판받을 포도송이로 수소된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시온산이란 무엇인가? 어린 양이 있는 곳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받을 장소입니다.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요 또 다른 보혜사의 사명자로서 14만 4천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시온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담 이후 한 번도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없었으나 이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14만 4천인으로 추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특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과 시온산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14만 4천과 어린 양이다. 본장은 14만 4천인의 입맞은 자들 곧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며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인자 같은 이로부터 수소된 땅의 익은 곡식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원한 복음으로 시온산 어린 양 인도를 받은 자들과 시온산 어린 양의 인도를 거부한 자들 곧 심판받을 포도송이 추수로 구분이 됩니다. 14만 4천과 어린 양은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고 하였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어린 양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쓴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시온산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해서 자세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온산이란 어떤 곳인가? 성경 말씀과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섰다고 하였으니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아무리 시온산이라고 우겨도 어린 양이 없으면 시온산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 스가리아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에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에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에루살렘에 거한다고 하였으니 시온산은 어린 양만 있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하였으니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에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에루살렘 뷰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 말씀에도 긍휼히 여김으로 에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시온산 에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요 내 집 곧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고 하였으니 시온산은 천국을 상징한 곳이요 천국이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곧 구원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시온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또 뭐 사람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온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요. 야곱 중에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온다고 한 것은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이로보아 시온은 하나님의 오시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처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2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은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운 시온산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공고한 자들이 피난하는 구원의 처소입니다. 그럼 시온에 가야 구원이 되는 거지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만 구원이 돼요. 남은 자 중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시온산과 에루살렘에 피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셔서 에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7절입니다. 미가서 4장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치리한 곳이므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저는 자요 남은 자요 멀리 쫓겨났던 자였으나 이들이 시온산에 있을 때는 모든 나라를 쳐서 파하고 영원히 서는 강한 나라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 세우는 나라 한 나라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것이다. 교회가 수많은 종파로 갈라지고 수많은 종교국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고 하였으니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산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복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2편,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양식으로 그 범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애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데 얼마나 즐겁겠지요. 그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 주신다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신다고 하였으니 시온이 이루어질 장소는 미리 정해진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시온을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하였으니 시온은 영원한 안식처요 식료품, 이 식료품은 영의 양식이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빈민 곧 가난한 백성,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백성을 만족해 한다고 하였으니 소원 성취하는 것이요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워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성 낙원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거기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주께서 힘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시온의 비밀을 아는 자요 시온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많은 샘이 된다고 하였으니 진리의 생수 구원의 우물을 먹는 자들이 힘을 얻어 시온의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입니다. 이같이 시온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의 어린 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시온산 어린 양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라고 주장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를 모신 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 어린 양이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으로 어린 양의 이마에 기록된 비밀의 이름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특사로 친서를 가지고 타국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천서를 가지고 가는 자는
대통령도 아니요 왕도 아니지만 특사가 가지고 있는 친서의 내용은 대통령이요 왕의 말씀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으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고 찬양하였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 깔아주며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자며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곧 도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도장을 찍으면 찍는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도장을 찍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보혜사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네. 성경은 조금 더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실상을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고 승천해서 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과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하였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온 보혜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오는 보혜사도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이에요. 대언자인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온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대신말. 하나님으로 내 이름으로 온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와 예수님으로 온 보혜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지금 이 말씀은 정말로 택한 신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와 똑같지만 그 보혜사는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 말씀에서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부탁하면 그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예수 보혜사를 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오는 보혜사는 예수가 아닌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다른 보혜사라고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보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온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예수 이름으로 온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이름도 받은 자 되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를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요 또 다른 보혜사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곧 두 가지의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어린 양이 예수님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시온산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두 가지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시온산 어린 양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도 받은 자니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요 또 다른 보혜사의 사명자로서 14만 4천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어떤 양인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과 다릅니다. 예수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로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받은 자이지만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인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 곧 두 분의 이름을 받아 오신 자가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다시 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교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이므로 인침받은 14만 4천인입니다. 이 자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을 자들이요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자들로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온산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모신 자이므로 어린 양 예수가 아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받은 자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는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만 받은 자이므로 두 가지 이름을 받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구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시온산은
받던 산입니다.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받은 어린 양이 서 있는 산입니다. 14만 4천인으로서 인침받은 자와 함께 서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입니다. 시온산은避難처입니다. 시온산은 에덴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구속자가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으로 정한 곳입니다.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인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0장 저 뵙는 본향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230장 광고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요 예배는 광주 행복한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로서 의장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십자가 원수에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내용은 여러분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4만 4천인과 시온산의 어린 양에 대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보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듣고 또 재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깨달아 시온산과 한산에 함께 시온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임침받은 자로 시온산에 함께하는 자로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성도님과 그 가정, 또 명숙 전도사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14만 4천 임침받은 자로서 시온산에서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실로신학 모든 교육생 186명 빠짐없이 축복해서 14만 4천인 사랑 가운데 첫열매로 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적인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그 조상님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실로신학 교육받고 있는 186명의 교육생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